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기쁘신가요? 대림절 보내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실 말씀 많으실 텐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때문에 기분 나쁘거나 짜증나거나 화가 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런 경우는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봐도 예수님 때문에 베단이라는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잔치를 연다는 것, 그 누군가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다면 베다니 마을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한 동네 잔치를 열어서 이웃들과 함께 기쁨과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이 어느덧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웃을 일도 울 일도 있습니다. 가정에 경사스러운 일로 가족잔치, 집안잔치를 가졌던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이웃이 모여서 함께 축하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자리,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자리, 그 자리가 잔치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잔치 자리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념할 만한 특별한 일들이 많아져서 가족, 친지, 동네 사람,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더 많이 열어서 기쁨과 행복을 더욱 풍성히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잔치에 관해서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천사가 창세기에 보면요, 두 천사가 소돔 땅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들을 집으로 모시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브넬이 부하들과 함께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갔을 때 다윗은 또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추수를 마쳤을 때도 잔치를 열었고요, 삼손이 들릴라와 결혼할 때 삼손의 아버지가 결혼식을 축하하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기도 했고요, 에스더는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욥의 아들들은 각각 생일 때 잔치를 열었습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에도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기도 하셨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처럼 성경에는 특별한 손님을 맞았을 때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잔치를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잔치가 열린 마을은 베다니라는 지역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쪽으로 약 3km 거리에 있는 마을입니다. 감람산 기슭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와 그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던 동네인 이 베다니는 히브리어로 베트아니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뜻은 가난한 자의 집, 고뇌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무드 책에서는 베트히니라는 단어를 들어서 또 이 베단이라는 마을 이름의 뜻을 푸른 과실의 집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베다니 지역에 사는 아랍인들은 나사로를 성인으로 추앙하면서 나사로의 이름을 따서 엘 아지리의 나사로의 마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나사로의 마을에는 나사로의 납골당이 있고요, 또 중세 시대, 비잔틴 시대와 십자군 시대에 세워진 교회의 유적도 발굴이 됐다고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곳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베다니 마을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곳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대접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과 마가복음 기록이 비슷한 면이 있지만 같은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고 보기는 또 그 근거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베다니 마을에서 제자들을 축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베다니 마을이 아주 친근한 장소고 또 의미 있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친한 친구가 사는 곳, 친구 나사로를 살린 곳, 자신을 극진히 대접해준 아주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 제자들과 함께 머물기도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축복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베다니, 그 마을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처럼 그곳에는 가난한 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을 당한 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했을 때 그 마을은 생기를 찾았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이 치유됐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큰 복이 그 마을에 임했습니다. 희망을 찾아보기 힘든 암울했던 마을이 예수님 덕분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마을이 되고 생명력 넘치는 밝고 환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찾아오셨을 때 베단이라는 그 마을 이름이 가진 또 다른 의미, 푸른 과실의 집이라는 뜻과 잘 어울리는 생명과 회복과 치유와 축복의 과실로 가득한 푸르른 마을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베다니 마을의 잔치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주님을 위한 잔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베풀어야 할 잔치는 무엇인지, 주님을 위한 잔치에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을 위한 잔치는 새 생명 얻은 자들이 행하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베다니 마을이 잔치를 준비한 이유는 그 마을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세 남매의 가정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속히 오셔서 오빠 나사로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틀을 더 머무신 후에야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 마을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워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와 마을 사람들은 슬퍼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며 그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시신이 놓여있는 무덤을 찾아가셨고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가며 냄새까지 나던 나사로가 일어나 무덤에서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본 마을 사람들은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베다니 마을 사람들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여는 것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보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고 거듭나셨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 갖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는 우리는 다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누구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원히 살게 됐습니다.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찬송가 305장의 가사처럼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덕분에 우리는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영생을 얻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 그건 역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잔치를 여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새 생명 얻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함께 준비한 잔치의 자리입니다. 베다니 마을 사람들처럼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위한 풍성한 잔치를 열고 주님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 시간에도요, 수요 기도회 시간에도, 주일에도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함으로 날마다 매 주일마다 주님을 위한 풍성한 잔치를 여는 우리 여수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과 주님과 함께 앉은 자들이 더불어서 함께 여는 잔치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돕는 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오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을을 찾아오셨고 베다니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포함해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리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헌신된 자들도 있고 또 주님 곁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과 주님과 함께 앉은 자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풍성한 잔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한 잔치 자리입니다. 이 잔치를 위해서 마르다와 같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오늘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말씀 준비하는 목회자도 있고요, 차량 운행으로 주차 안내로 섬기시는 분, 그리고 방송실에서 또 섬기시는 분도 있습니다. 찬양대로, 기도자로, 헌금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사로, 주방봉사로 여러 가지 일로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잔치에는 나사로나 마리아와 같이 주님과 함께 주님 곁에 앉아 있는 분도 계셔야 합니다. 이런저런 봉사일로 섬길 수는 없지만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셔서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배자로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주님을 위해서 열린 천국 잔치로서의 예배는 우리 모두가 함께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을 위한 잔치가 풍성한 잔치로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또 예배에 집중하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예배를 위한 봉사만 있어서도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고요. 또한 예배자를 위한 봉사자, 충성된 일꾼이 없어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한 이 잔치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필요한 사람이고 누가 덜 필요한 사람 아닙니다. 무엇이 더 좋고 덜 좋은 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자라면 누구나 주님을 위한 잔치에 참여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갈망,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한데 어우러져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날마다 주님을 위한 풍성한 잔치를 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위한 잔치는 주님의 향기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잔치에 참여한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정황상 여기 기록된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향이 좋은 값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잔치가 벌어지는 그 집에는 금세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하게 됐습니다. 마리아는 그의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향유를 준비해 두었다가 주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 발에 향유를 부어 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정성껏 닦아 드렸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부은 이 향유에 대해서 비싼 향유를 쓸데없이 허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주님 발에 부어드린 이 귀한 향유는 십자가에 달리실 주님을 위해서 예비한 향유이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흘리실 그 보혈을 위해서 마리아가 정성껏 준비한 향유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부어드린 향유가 뿜어내는 냄새는 단순한 향수 냄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담긴 향기,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였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자기의 귀한 것을 들여서 헌신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그 잔치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자리에 빠져서는 안 될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주님을 위한 잔치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확신하는 믿음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주님을 위한 온전하고 참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그 예배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기 힘들다면 아마도 그 예배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예배에 대한 온전한 헌신이 빠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헌금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 이름을 뽐내는 봉사나 섬김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주님께 참된 감사와 온전한 헌신을 드릴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정성껏 준비한 향유를 주님 발에 부어 드리고 주님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린 것,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가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낮추고 온전한 헌신, 온전한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려서 주님께 헌신했던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감사와 헌신이 담긴 그 향유를 통해서 생명 살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그 능력을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 더욱 온전한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온전한 감사와 헌신이 있는 예배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생명과 구원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몽골 단기 선교를 갔다가 선교사님께서 개척하신 교회에서 마을 잔치를 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이 한국에서 준비해간 재료와 또 한국에서 준비할 수 없는 재료를 현지에서 준비해서 그 재료를 가지고 마을 잔치를 열고 그래서 음식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맛있고 풍성한 한식으로 잔치를 준비하고 주변의 마을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제법 많은 분들이 교회 앞마당에 마련한 잔치자리로 모여들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음식을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곳 현지인 마을 사람들도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을 조금씩 들고 와서 우리 팀을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야말로 풍성한 잔치 자리였습니다. 또 우리 선교팀이 외곽 지역에 한 유치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때는 음식 재료 준비가 어려워서 준비해간 공연만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유치원 원장 선생님 남편분이 직접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양고기 요리를 해주었습니다. 덕분에 맛있는 양고기를 먹으면서 그 잔치를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몽골에서 경험했던 그 잔치는 너무 기쁘고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넘은 시간이지만 제 기억에 아직까지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팀이 경험할 수 있었던 잔치는 사실 우리를 위한 잔치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팀이 주님의 복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서 잔치자리로 초청을 했고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을 위한 잔치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가 더욱 기쁘고 행복하고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새 생명 얻은 자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마련한 축제의 자리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는 분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며 나아오신 분들과 거기에 더해서 주님을 위한 열심으로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잔치를 즐기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실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주님을 위한 잔치 자리라면 우리 주님께서 틀림없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확신하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온 주님을 위한 잔치 자리라면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연약함, 질병으로 인해서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수술받고 회복 중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삶 속에서 힘든 일을 겪으시면서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하루하루 기도하시면서 겨우 버티고 계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주님의 향기가 가득한 곳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경이로운 능력, 주님의 역사하심, 생명의 능력, 구원의 능력,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여수성동교회의 이 잔치자리, 예배의 자리가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해서 생명과 구원과 회복과 치유와 온전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가난한 자의 집, 고뇌자의 집 베다니가 생명력 넘치는 푸르른 과실, 풍성한 열매로서의 베다니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견고히 붙들고 온전한 감사와 헌신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2024년 여러분 모이실 때마다 주님을 위한 풍성한 잔치를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 이웃의 이 지역사회의 세상 구석구석에 마음껏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베다니 마을에 주님께서 오심으로 주님을 위한 잔치가 열린 것처럼 새 생명 얻은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위한 잔치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감사와 온전한 헌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과 구원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풍성히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자리, 주님을 위한 잔치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